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또 오늘 같이 모여서 제목 모임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나눌 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또 피곤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산상수훈 계속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도 길게는 하지 않고 오늘 8복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끝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복까지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그 서론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쪽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팔복이 어떤 가르침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을 때 이 팔복이 이 그리스도의 8가지 영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 했죠? 우리 그 구약에서 모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라로 세울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법을 주시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한 사람들, 이미 그분의 백성 삼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좀 더 적용해서 말하자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인 이 팔복도 우리 이 신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제가 이제 잘못 이해했던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앞에 8가지 조건처럼 보이는 그 조건들을 뒤에 복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조건으로서 이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특징, 앞에 나오는 것들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이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신자, 이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전부가 신자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이렇게 신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8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때 이게 신자가 이미 받은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특징, 이러한 자질에서 더 자라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로 하나 든 게 이 온유한 자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먼저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유함을 받았지만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온유함도 어떤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좀 과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약간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때요? 이미 온유함을 받았고 그 온유함에서 더 자라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8가지 이 조건들 전부가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고 더 행해야 될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난한 자지만 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애통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가 그 이미 이 팔복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때요? 여기서 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이 보여주는 신자의 어떤 청사진과 같은 이 가르침이 바로 이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질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첫 번째로는 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자질들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 팔복의 또 구조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특징, 이 자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특징,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는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팔복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숙지해야 되는 거는 16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8개의 자질을 얘기하고 8개의 복을 얘기하니까. 그죠? 8 더하기 8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8가지만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 16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복들도 어때요? 이미 신자가 받아서 누리는 복이라고 했어요. 앞에 나오는 8가지 특징도 이미 신자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뒤에 나오는 복도 어때요? 그 이미 신자가 받아서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신자가 얼마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몇 번씩 가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 뭐 사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할 거예요. 근데 신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신자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가, 그 신자가 누리는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이 팔복이라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가 아까 이 8가지 자질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가야 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8가지 특징에 딸려 있는 이 따라오는 이 복들 있죠. 이 복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누리는 기쁨이 뭐겠어요? 그에 맞춰서 누리는 기쁨도 복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지만은 이 8가지 자질에서 더 자라갈수록 이 복들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신자 안에서 있을 수 있겠죠.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성장했을 때, 성숙했을 때 더 큰 복을 누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우리 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면 3번을 보시면은 근데 이 8가지 복의 핵심은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래서 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천국이라고 바꿔서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 신자가 누리는 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이제 만약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상이 뭐야? 우리가 이제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건 뭐야? 다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괴롭고 뭐 이렇게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지 내 인생이 끝나야지만 나중에 이 천국이라는 복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미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처럼 얘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어때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어때요? 이미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은 아직 안 됐는데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돼가지고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이 예고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아예 베일에 쌓여 있고 볼 수도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준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신자가 받아서 누리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바꿔 말하면 뭐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 뭐 이게 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를 이제 학자들이 뭐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유럽에 가면 뭐 저는 가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500년, 600년 동안 짓는 성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디 스페인 어딘가에 있다던데. 이름까지는 제가 가우디 성당인가 하여튼 뭐 있던데 가우디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은 몰라요. 자세한 거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뭐 지은 지 한 500년 600년 됐는데 아직도 짓고 있대요. 근데 그 성당은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요? 언젠가는 완성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양도 다 있고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성당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야?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미 관광지로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완성되리라고 여겼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할 때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또 보다 보면은 이 신자가 이미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론을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 네 가지를 앞에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했었죠. 오늘은 다섯 번째 10페이지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 이 복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먼저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 사람인 거죠. 그 앞에서 보면은 이 어때요? 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어때요? 영적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긍휼히 여겨주시다는 말이 이 긍휼 이 단어 자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많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맹대한다거나 이렇게 무관심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도움을 받았고 내가 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긍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대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차갑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입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 팔복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이제 설교 때였나요? 지난주 설교 때 자꾸 제가 지난주 거 인용해가지고 죄송한데 지난주 설교 때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이 그분의 그 구별되심,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그 선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나냐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우리 같은 죄인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겪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의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긍휼한 거예요. 긍휼한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율법도 보면은 율법의 가장 요구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니까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궁유를 베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궁유를 베푸는 것 중에 그 하나가 크게 뭐예요? 바로 이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 아, 이 궁률한 사람이 궁률이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궁률이 여기는 사람이 구제에 힘쓰는 거야.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돕고 싶어서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보다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궁휼하심, 궁휼을 베푸는 거, 이 구제는 우리 신자의 특징이고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팔복과 궁휼히 여기는 자를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애통하는 자였어요. 어,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인 거죠.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저도 이제 맨 처음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걸 이렇게 구하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마땅한 태도인 거죠. 주님의 궁휼하심이 없으면 누가 감히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덕분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어때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궁유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날카롭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궁유를 구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딱 우리 본능이 어때요? 우리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를 확신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너무 한 주간 못 살았거든요. 우리 또 어떻게 명절 지나고 나면은 어때요? 또 내가 못한 것 같고 좀 게으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또 하나님 앞에서 소홀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았고 그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위선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위선이라는 거야.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서 있으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막 냉혹하고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 정작 자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참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신자의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돕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게 저희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 창자가 꼬일 정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내가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TV 보다가 어려운 사람 나오면 아유 불쌍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게 국률이 아니라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넘어간 게 국률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국률은 그 사람의 처지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표현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저들이 굶는 거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률함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그 처지, 그 가난함, 그 외로움, 이 도움이 필요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긍휼을 행하는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구제하는 데 힘쓰는 사람인 거죠. 3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서 신자가 되었고 이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어, 내가 긍휼을 행할 때마다 내가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도우시는지를 더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때요? 그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이 냉혹한 사람, 차가운 사람, 냉철한 거 이런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냉혹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 복하고 좀 쉴게요.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때요? 자기 마음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만 재밌으면 사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재밌는 표현이냐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보여요? 그 행함과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마음으로부터 그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 의로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아예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은 선한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악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선해 보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위선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위선의 문제. 마음은 아주 그냥 썩어 들어가 있어. 썩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기 것을 얻어내려고, 어떻게든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욕망을 채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그냥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와 그 마음은 어때요? 이미 그 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여요. 자기 행위랑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신자는 어떤 자냐니까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헛 마음을 가져가시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 이런 걸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마음이 다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그 악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자기의 그 욕망과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한 생각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악한 계획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바꿔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새 마음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이 새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쁨, 열망 그것이 옳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멋져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멋져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새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내 롤모델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요즘에 이렇게 막 스타를 열망하듯이 막 이렇게 막 가수들 열망하듯이 그 있잖아요. 막 아이돌 이렇게 좋아하듯이 우리가 이제 누굴 좋아하냐니까 진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걸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받았다는 거죠. 이 일이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새 마음 덕분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라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연락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아이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눈치 보여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이 다소 안 따라줘도 내가 억지로 의지로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값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그런 순간이 잠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금세 바꾸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냐면은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우리 인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위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뭐 정치 얘기 나올 때 누가 누구 보고 위선적이라고 욕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왜냐면은 그 욕하는 사람도 되게 위선적이거든요. 사람은 다 위선을 행하고 있어요. 죄인은 원래 다 위선적이에요.
어떤 그 죄인이 자기 죄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도 자기 자식한테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되게 착한 척해요. 악한 죄인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도 되게 착한 척해요. 막 정치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다 국민을 위해요.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면은 이제 위선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비난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원래 위선적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누가 누구 보고 위선적이라고 욕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너무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의 위선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러기 되게 쉬운 위치에 있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위치가 이 직책 자체가 목사니까 얼마나 또 목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보고 위선적이라고 욕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우스워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위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위선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새 마음을 주신 자가 이 위선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게 사실 되게 괴롭거든요. 내가 행해야 될 바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대. 내가 옳고 그른 거는 뭔지 아는데 이게 마음이 안 따라주는 문제가 사실 되게 괴로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다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야. 한번 그 메모 박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랑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책망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책망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의 위선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비난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무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결법을 지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 이렇게 뭔가 가거나 뭔가 이렇게 손이 닿으면은 부정해져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회칠한 무덤은 뭐가 문제가 됐냐니까 이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근처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무덤이야. 그래가지고 이 정결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못 치를 게 맞는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덤이 아닌데 속이 무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에 뜻하냐니까 악한 마음과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거야. 겉으로는 이제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금식도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금식도 어때요?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일부러 나와서 보이려고 몇 개 안 굶었는데 안 굶었는데 안 굶었는데 와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아니 뭐 다이어트는 아니고 이제 금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마음으로 애통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악하다고 많이 화를 내시고 비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냐면은 선한 행위 있잖아요.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냐면은 거룩한 동기,
선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자로서 가장 많이 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 속이거나 위선적인 거나 거짓을 숨기거나 또 왜곡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는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 우리 지체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유익을 어느 정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근데 꼭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음이 잠깐 낙담하고 악해질 수 있고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라도 우리가 계속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 가끔 좌절될 수 있어요. 마음이 정말 돌같이 굳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럴 때라도 뭐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를 청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풀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그 동기에서부터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안 할 때 그 주요한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걸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고 아무리 많은 열배를 맺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한 악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대단하게 많은 그 규칙들 속에서 굉장한 헌신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동기와 썩은 그 악한 생각들, 욕망들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이 청결한 자, 마음으로부터 청결한 자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선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청결한 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팔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였던 자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 긍휼을 구했던 자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갖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을 경험한 사람이 딴 마음을 품겠냐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방가로 3번을 보시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이제 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어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도 내 얼굴을 보면 너가 죽으니까 지나가시면서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그 등만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서 이 구약에 묘사돼요. 그 구약의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우리 신자가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 모세도 못 봤던 거를 우리는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교제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이런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실 그분한테는 이제 얼굴이 없어요. 그죠? 영이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인지, 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만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면 저도 안 믿겠다 싶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욕하는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아유 참 그런 신이라면 나도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토록 선한 분이고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이 방법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될 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너무 희미하게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교제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흐릿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 오해도 하고 때로 왜곡된 인상을 가지면서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어, 그런 이제 아주 연약한 신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초기에 이 복음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고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드러내신 그분의 선명하신 뜻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게 더 선명하게 보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충만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마다 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그 목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보는 거. 하나님을 더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우리 삶은 굉장히 사실 위태로워요. 외롭고 위태롭고 굉장히 불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언젠가 생각이 드는데 걷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일반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삶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삶을 불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진짜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땅에 걷고 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철학자였나 또 이렇게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현실 감각을 찾으려고 이렇게 일하다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옆에 가서 주사위 던지고 놀이했다고 해요. 현실이 뭔지를 좀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반과 이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우심과 은혜를 부인한다라면은 우리 삶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뭐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내가 혼자서 이렇게 진짜 키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인생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한테 인생이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근데 이제 맨날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주님이 키우신다. 주님이 키우신다. 이거 의지하는. 옛날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박목월 시인이 그 기독교인이신데 그 아이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시를 지으신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키우신다라는 거를 이제 고백하시는 그런 이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요즘 따라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혼자서 책임지고 온전히 한다고 하면은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거 항상 불안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누가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이제 맨날 뭐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이 뭐 알아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왜 힘차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은 다 불안해해요. 나를 걱정하지만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내년에 뭐 저기 뭐 집값 오르고 뭐 좀 뭐 경기 안 좋으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확신 있게 살아가고 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사실 잘하는 거예요. 이 신자로서.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 자기가 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서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위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거기서 더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나머지 두 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30분인데 35분에 29분인데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개의 팔복에서 6가지 복을 했고요. 두 가지 복을 마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이제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7번째인데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네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았죠.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고 그리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은 항상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원수 맺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원수된 관계, 죄인으로서 원수였고 이웃과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이 불화하는 그런 저주 아래서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뿐더러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래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만드셔서 화평케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린 자요. 그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은 앞에 불화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원수 관계였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누구랑 싸웠는데 그, 그 싸웠을 때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든지 내가 뭐 못했든지 잘했든지 누구랑 이제 불화하고 싸우면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런데 그랬다가 화해했던 경험 한번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싸웠다가 화해했을 때 그 누리는 아주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평케 하신 거가 우리에게 큰 이 복이에요. 주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화평케 하셔가지고 어때요? 이제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그 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에, 그 해방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은혜인 거죠. 신자는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화평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이 화평의 은혜를 아는 자가 또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 자신도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어때요? 이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게 이 평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의와 화평이 같이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편 말씀도 보면은 85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굉장히 멋있죠. 이 시니까 화평과 의가 입맞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화평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니까 화평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화평케 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가 이제 계속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다 이런 맥락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때요? 밖에 나가서는 불화하면서 다니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죠. 신자가 항상 이제 매사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서 교회 밖에서도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애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죠. 근데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적어도 뭐냐면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뭐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어떻게 뭐 악수를 나눕니까? 뭐 그럴 수 없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깊게 파고들지 말고 내가 막 갈등을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사실 더 하는 거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최소한도로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자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이제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 내 권리를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갑질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 내고 그런 얻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이제 재화에 대해서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해를 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저도 운전할 때 보면은 약간 이제 화날 때가 많아요. 그죠? 막 사실 뭐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 보고 너무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면 화날 때가 많은데 저도 뭐 보복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불친절한 대우 받았어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제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도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 힘든 노동이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제가 이제 또 막 뭐 때문에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막 서비스 어떤 것들 힘들어서 컴플레인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근데 상담 받는 사람도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화로 상담 받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권한도 없고 책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막 욕만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이 사람과 씨름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만 화나고 그냥 이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고 너무 그렇게 세게 불평을 표하지 않는 거 많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가끔가다 화날 때가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너무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것도 세상에서 권면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리신 거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금세 이해하시겠지만 세상은 이런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고 추구죠. 중재하고 화평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욕을 가장 많이 먹어요. 어떻게든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그 편에 뛰어들어서 서로 욕하고 해야지, 내 편 들어줘야지. 그래도 적어도 이쪽 편에서 욕을 안 먹었죠. 그 뭐 이렇게 정치 이런 거 보시면은 그저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이 계속 다 욕먹고 어떻게든 편 만들어가지고 그 편에 속해서 상대편이랑 싸워야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이 네모칸 그 박스를 보시면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일단 좀 숙여줘야 돼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사람 상대방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 그리고 이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을 국률하게 여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죠. 공격도 많이 받고 아주 그냥 어떤 경우 이렇게 중재에 서다 보면은 양쪽에서 욕먹죠. 양쪽에서 한번 중재하려다 보면은 뭐 이렇게 너는 누구 편이냐 하면서 왜 너는 나한테 와서 저 사람 얘기하냐. 근데 또 저 사람 가면 너는 왜 나한테 와서 저 사람 편 드느냐. 이렇게 계속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한 말도 듣고 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온유해야 돼요. 막 이렇게 거칠게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힘으로 찍어 눌러서 화평케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내가 뭐 당해도 온유하게 대하고 용서하면서 이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도 용납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그 상대방이 그 진심을 알 때 설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앞에 그 팔복에 나온 자질들 있죠. 이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해요. 내가 한번 죽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죽어야지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겸손함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 진리가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화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그 고통과 또 어때요?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화평에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될 때가 많아요. 자기 성격도 죽이고 자기 취향도 죽이고 자기 성질은 다 죽이고 그래야지만 상대방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내 성격 다 드러내고 내 화 다 드러내면서 어떻게 상대방이랑 화해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누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그게 바로 나인 거야, 나.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못한 사람이 되어야지 겨우겨우 화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됩니까? 하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서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같아요. 그죠?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나만 그런데 교회 오면은 서로 죽여주니까 서로 성질 안 부리려고 하고 서로 이런 얘기 하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쓰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간혹가다 이제 좀 연약함이 있다 보면은 어때요? 성질 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한번 죽어주는 거야. 내가 죽고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평인 거야. 그 사람과 나의 화평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를지라도 그냥 접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신자의 자세인 거죠. 근데 이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또 집요하게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는 그 인내까지 가득 있을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게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자세인데 참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의 모든 역량이 다 동원돼야지 할 수 있는 이 자세, 바로 이 화평인 거죠. 팔복과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팔복에 모든 자질이 다 필요합니다. 화평을 이룰 때 겸손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부터 청결해야 돼요. 내가 막 속으로는 이 사람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화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그 상대방도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막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거 다. 근데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 그럴지라도 내가 하는 거. 마음으로부터 진실해져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가 화평을 이루는 일의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팔복의 자질들의 이 최고 목표, 최고의 어떤 예술 종합예술처럼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 거죠. 한가로 3번을 보시면 넘기셔서 13페이지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봐서도 이 팔복의 어법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지지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세상의 그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그 성격이나 자기 살아온 궤적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간 사람도 어때요? 한 40, 50 되면은 이제 그 얼굴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사람은 굉장히 더 추해지고 늙어가고 더 악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이기적인 마음인데 나중에 가면 내 힘도 딸리고 내 육체도 더 노쇠해지니까 더 내 것만 챙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어때요?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 그래서 온유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변모되어 가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제 굉장히 인자한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과거에 한성격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제자들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시고, 그런데 점점 더 연륜이 쌓이면서 그 얼굴에서부터 그 궁일하심과 인자가 나타나고,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게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더 성숙해지고 그러시면서 온유함이 배어나오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더 화평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에 힘쓰면서 이런 모든 자질들을 훈련하고 이런 자질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빨리 해야겠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박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박해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우리가 누린 어떤 받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혹받으셨고, 먼저 어려움을 겪으셨고, 먼저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힘쓰는 거야. 이 박해는 이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있는 시기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거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지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나를 자신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로 시작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렵던 어려움으로 시작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혹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신자에게 또 있는 고난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을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더 가꾸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면 그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를 내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이제 고난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야.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안 따라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다양한 경우가 많겠죠. 때로는 욕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받는 것은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결과가 안 보일 때 되게 뭔가 낙담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더 낙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낙심하거나 어떤 슬픔에 빠지거나 또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내 이 진심을 안 따라주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도 내고 실망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받는 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겪는 당연한 삶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안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낙담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시면은 큰 위로가 있어요.
내가 주님 뜻에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도 주님이시고, 박해가 있음에도 내가 이 신앙을 견지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가 이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순종하기로 살아가는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근데 뭐 이렇게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잘 안 받아주거나 또 이렇게 잘 안 따라줄 때,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하던 결과가 아닐 때,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뭐 떠나고 뭐 잘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저도 이제 낙담하고 내 탓인가 이렇게 막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힘든 게. 왜냐면은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가 아,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안 힘든 게 불안한 거예요. 안 힘든 게. 고난이 없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 때나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 이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이 진짜 이렇게 힘드셨구나. 내가 그리고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때 힘이 생겼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해받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참된 신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3번 넘어져서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박해받는 거, 이 고난받는 게 신자의 분명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이 참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확증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도 있어요. 복이 있는데 어, 이렇게 살면서 진짜 아무런 근심 없고 아무런 정말 행복하다. 이럴 때는 사실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신자니까. 그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보면은 여전히 내가 힘써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교회에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 마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이제 우리 신자로서 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우리 신앙을 참되게 하고 우리 신앙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참된지 아니면 거짓된 건지를 그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판가름 나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참된 신앙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면, 거짓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다고도 회사에서 막 갈구고 어려울 때 떨어져 나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회사에서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 박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고난을 같이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13절, 14절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뭐의 위안을 얻냐면은 하늘에 내가 진짜 참된 신자구나.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8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까지 들으시느라 또 연휴 끝나고 컨디션이 막 잡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씀 같이 나누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리 안 나요. 죄송해요. 왜 제가 음소거 돼 있지? 네,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앞에 기도 되게 좋았는데. 주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 모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자인지 같이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 흐트러진 모습이다,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참된 신자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배우고 나눴습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위로 얻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함으로써 힘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은 자가 있다라면 우리 이 팔복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 모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늦은 밤인데 우리가 잘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고 좋은 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요. 네, 안녕. 끄겠습니다.